제 친구가 이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지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직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사람을 쓴다는 것이 힘들지만 인종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국민성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사업을 많이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할 만한 직원이 없다. 이것이 참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5만 원, 10만 원 더 준다고 이렇게 회사를 옮긴다 이런 거는 잘 없죠. 근데 거기는 정말 몇 천 원 혹은 몇만 원에도 쉽게 너무나 쉽게 회사를 옮기고 어떤 책임감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평안과 또 자신의 고집, 자신의 뜻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비단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어디나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요즘엔 또 구인난에 많은 회사들이 어려워하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것이 참 모든 사람의 아픔일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신하가 나오는데요. 이 두 명 다 사실 신하로서는 부적합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아브넬과 요압입니다. 아브넬과 요압. 근데 이 아브넬은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완전히 그 사울이 세운 국가가 망하는 상황에서 사울의 남은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사실상의 임시정부라고 할까요? 망명정부 같은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추대해서 임시로 왕국을 세우지만 사실 누가 실권을 쥐고 있냐면 스스로가 실권을 쥐고 왕처럼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넬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은 명목상의 왕으로만 생각하고 자신이 그 앞에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실권을 쥐고 막 흔들고 스스로도 너무나 교만하여져서 실제로 국사를 마음대로 정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로는 이 사울의 첩과 간음을 하는, 이것은 그냥 남녀 간의 잘못된 사랑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기를 뒤흔드는 것이죠. 왕의 첩과 왕의 아내와 잠자리를 했다는 것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항의를 하니까 오히려 더 분노하면서 스스로가 왕은보다 더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국가가 망해가는 징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브넬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섬기고 있는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 보면 이 큰 주제가 계속해서 나오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이스보셋이 왕으로 되긴 했지만 사실 아무런 힘이 없는 왕이고 자신이 보더라도 자신이 속한 이 나라는 이제 곧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을 해보니까 다윗에게 투항하는 것이 맞겠다. 다윗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다윗에게 이제 항복할 뜻을 내비치고 그래서 미가를 데려오고 또한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이제 다윗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다윗을 만나서 자신의 뜻과 함께 완전히 항복할 뜻을 다 보여주고 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군사령관, 이 사울 쪽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지만 다윗 쪽의 군사령관이었던 군을 총책임졌던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듣고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가가지고 왕한테 삿대질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면요. 왕이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우리 카톨릭 성경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신하가 왕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신하는 왕이 명령하면 복종하는 사람이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업적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이 아브넬을 받아주기로 하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분노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늘 24절 보니까 왕에게 나아갔다고 돼 있죠. 자신이 스스로 왕 앞에 막 문고리를 차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따위로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스스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아브넬은 당신을 속이려고 온 겁니다. 어떻게 그 정도의 분별력도 없습니까? 하면서 왕을,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을 막 가르치려고 들고 좌지우지하려고 드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국가와 왕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27절 보면은 이제 아브넬이 데리고 와서 아브넬을 이제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거든요.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의 동생 아사헬이 그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살펴봤지만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사헬,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을 막 쫓아가는데 쫓아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쫓아오면서 하다가 부득이하게 그를 죽이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일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있다가 자신의 동생의 원수를 그냥 너무나 사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아브넬을 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압은 왕이 그를 받아주기로 했고 그를 환대했고 잔치를 베풀었고 이제는 두 나라가 합쳐질 수 있는 국가의 정말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사사로운 복수에 대한 감정과 또 거기서도 이제 군사령관이니까 만약에 일로 돌아온다면 여기서도 한 자리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위치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 철저하게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목적과 스스로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왕의 명령과 왕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나라를 오히려 위태하게 몰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계속해서 보면요,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왕의 허락을 받지도 않는 채로 군사를 움직여서 자신의 사사로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군사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왕의 허락도 받지 않은 일을 막 행하면서 왕이 방금 환대를 베풀어서 이제 국가를 합치려고 하는 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뒤집는 요압의 어리석인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일 때문에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절대 그를 평안하게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유언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요압과 아브넬 같은 불충한 신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하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중에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합리해 보이고 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진다고 할 때 오늘 요압의 모습처럼 어찌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다른 번역대로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시면 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명령이든지 간에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와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주파수를 탁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추수할 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와 같은 신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넬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자신이 왕인 줄 알고 선을 넘기를 주저하지 않고 막 날뛰는 이런 모습의 신하와 또한 왕이 명령한 것을 마음대로 어기고 마음대로 군사를 사용하고 왕을 오히려 다그치는 오늘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군사이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나타났다면 이것이 내 뜻과 맞느냐 아니냐를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렸다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대로 얼른 달려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신하로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방인들에도 성령이 부어졌다.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 민족과 상관없이 구원을 베풀기로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딱 회의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뜻에 순종하자. 이런 것들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허락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넬과 요압의 자신의 뜻이 분기탱천해서 막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 알량한 내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개인적인 감정과 또 나의 개인적인 어떤 원한과 또 나의 위치에 대한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